자, 그러면 오늘 말씀 정리 시간 사도행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한다는 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장마다 특별한 말씀의 의미를 좀 풀이하는 시간으로 오늘 꾸려가도록 하겠고요. 먼저 1장 7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7절 잠깐 볼까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라고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적 의도를 밝히시는 게 때와 기한이라고 했을 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대표됩니다. 때와 기한이라는 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건데, 지금 이 두 개를 같이 밝히시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것은 어떤 때와 어떤 시기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흔히 말해서 우리가 재림이라든지 강림으로 표현이 되죠. 주님이 오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언제 오실지에 대한 때와 기한이라는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당신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그노시스, 깨달아야 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이 의도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 세상은 언젠가 종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끝이 있죠.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를 닫을 수 있는 것도 그분의 권한이에요. 그게 바로 닫기의 권한입니다. 엑수시안.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언제 닫을 테니까 그거를 믿고 기다리고 대비하라는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의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언제 열고 닫을지에 대한 이 만물에 대한 인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깨달아야 될 중심이 아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에게 깨달아야 될 것이 아니다. 8절을 보시면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이 권능은 때와 기한을 기다리는 이런 대상이 되어지는 기다림이 아니라, 때와 기한이라는 이 의미 자체가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몸이 되어서 오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당장 우리가 내일 예수님이 오세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 안에 몸이 되는 것으로 체화시키지 않았을 때에는 그분이 오신다고 해서 언제 오실지 난 도적같이 오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기름을 준비해 왔다라고 나는 합리화를 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서 주님의 몸 된 것이 보이지 않으면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밝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이 언제 오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우리가 그 외부에서 일어나는 종말이 언제 일어나는지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관심사는 존재가 되어진다,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제가 사도행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첫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장 7절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거는, 이게 그노시스거든요. 깨달아야 할 게 아니다. 깨닫는다는 거는 불교적 용어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눈을 뜨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눈을 뜨는 것 안에서 주님이 언제 오십니다, 언제 와야 됩니다, 그걸 대비합니다, 이런 대비가 우선이 아니라, 그걸 오히려 진짜 대비를 하려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흘러 넘쳐야만 된다. 이거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에 주목하게 될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2장 3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리하는 시간이라 말씀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넘기니까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지만, 자, 한 절 한 절씩 그 말씀은 그냥 들으셔도 되고 유인물만 보셔도 되고요, 직접 찾아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2장 38절을 말씀을 볼게요. 자, 베드로가 이제 그 성령의 경험을 한, 오순절 성령의 경험을 한 베드로가 38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니까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건 여러분 다 지금 잘 알고 계시는 흐름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요 두 번째 문장이에요. 그리하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뭐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는 적절치는 않은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성령을 받는다라고 해요. 근데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인식이 조금 갈라져야 되는 게, 자, 우리는 성령이 선물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 있는 거를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게 선물의 개념의 1차적인 조건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빠지지 않는 건 뭐냐 하면, 나는 은혜로운데 선물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라는 그 문장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은 이 선물이 사람의 눈에 볼 때 귀하다라는 전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선물은, 여기 노래안이라는 게 선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연고 없다라는 뜻이에요. 원인이 없다는 뜻입니다. 원인이 없다는 뜻은 뭐가 이해되냐면은 이게 선물이 아닌 걸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이게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선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은혜 단계와 신앙 단계에 대한 약간의 차이점인데, 은혜 단계는 나는 아무것도 안 했고 나는 죄인이었지만 내가 눈물로 참회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그 감격적인 명제 안에 어떤 함정이 담겨 있냐면은, 이 감격적인 명제에서의 선물은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데 그 귀하다라는 게 내가 구상해왔던 안목에서의 귀하다라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을 조금 좀 물질적으로 설명드려서 죄송하지만 하나의 진짜 남들이 봐도 부러워할 만한 귀한 것, 그걸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영감을 받은 베드로가 풀이하는 선물은 그냥 사람이 봐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돌입니다, 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합의했을 때 야, 이거 귀한 거야, 이게 경쟁 심리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뭐 땡땡 가방을 왜 들겠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니 그거 뭐 듣는다고 해서 뭐 그게 죄 되는 것도 아니고. 자, 근데 일단 그런 것들을 든다든지 그런 장신구들을 하는 이유는, 그리고 보석이 귀하는 거는 그 가치가 합의가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합의가 아니라 우리끼리 그게 귀하다라고 정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합의되어 있는 선물을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는 게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예, 그 욕망을 끊어내는 게 연고 없는 선물이에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연고 없는 선물을 필사적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게 17장이나 16장 언저리에 사람들이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연고 없이 미워한다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고를 두고 원인을 두고 바라고 기대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연고 없이 미워한다는 얘기는 이유 없이 미워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분은 우리한테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우상 숭배의 눈에 주님이 그럴싸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가 말하는 결정적인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거는 그런 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소망의 존재예요. 뭔가를 미래에 혹은 앞으로 뭔가 내가 지금은 좀 그래도 앞으로 뭘 받아야 되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알게 모르게, 제가 제일 강하죠. 이런 게 딱 이렇게 뱀처럼 따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안타깝지만 찌름이 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기대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기대하는 걸 주는 게 아니구나. 그럼 뭘 주실까? 주는 게 없어요. 죄송한데. 왜냐? 내 안에 말씀이 숨을 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의 생명의 자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생명의 자족함이 바로 여기 제가 적어놓은 하나님의 온전함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곧 성령의 선물이다. 이게 선물의 본질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선물의 본질을 갖고 초대교회를 볼게요.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32절에 보시면, 그 전 매주마다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으니까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는 거, 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거 거의 위드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제가 철저하게 그건 방역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백신만 4번 맞았어요. 네. 네. 아니 혹시 마스크 벗어서 혹시 좀 불편하실까 싶은데 그거 양해해 주시고, 예, 보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의 선물은 인간의 기대나 안목, 이건 되게 철저한 거예요. 사람이 기대하는, 구상하는 디자인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성령의 선물이, 그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들의 모임이 초대교회죠.
그리고 바로 감히 말씀드리면 동서말씀교회도 그 교회의 원리죠. 그러면 이 교회의 원리가 어떤 신앙의 일상적 패턴을 유지하느냐? 4장 32절인데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번역이 뭐 아쉽다 좋다 이걸 떠나서요. 번역의 뉘앙스를 말씀드리면 번역의 뉘앙스에서는 이제 내 재산이 아니다. 다 나눠 쓴다. 이제 이런 의미에 좀 집중이 되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 흐름 속에서 묵상을 해보면 성령의 선물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물질이나 돈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자기의 수단을 뜻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직업, 자기의 달란트, 자기의 재능, 자기의 어떤 역할, 기능 이런 것들을 총망라하는 게 요 재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 내 것이다 하는 이가 없다라는 거는 다 같이 쓴다라는 의미 이전에 이 재물이 이 도구가 이 수단이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쓸모가 없을까요? 이게 여기서 아이러니가 있어요. 우리는 계속 이 달란트를 써야 돼요. 예,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 활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을 끌고 가야 될 또 생명의 의무를 가졌으니까. 그런데 그 달란트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하나님의 선물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나의 연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연보는 그리고 나의 중보는 말씀 자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사람이 생각하는 이런 시장이라고 얘기하죠. 아고라에서 주고받고 있는 그런 가치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유무상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너무 문자적이나 표면적으로 직접 적용을 해서 그게 이단이 되거나 사이비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지향하는 공동체 생활은 양심의 영역에서는 유익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게 말씀하고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게 초대교회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적어놓은 듯이 모든 거의 무가치함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담대해져야 돼요. 이 무가치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아쉬워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끈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를 내려놓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당신이 받으신다라고 했을 때 이처럼 비루한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뭔데 하나님 앞에서 양급을 돌려요. 영광을 돌려요. 없어요, 솔직히.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우리의 높고 낮음 뭐 다 필요 없고요. 솔직히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흐름, 말씀, 그 존재 그거 자체예요. 그게 바로 유무상통의 원리다. 그래서 이 유무상통의 원리에 대한 이 헬라어 원역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자세히 또 풀어드리고 또 한번 계속해서 리프레시를 할 텐데 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다라는 뜻은 양보하는 정신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쓰이든 어떻게 사용이 되든 이것은 하나님과의 선물의 관점과는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걸 담대하게 고백하는 공동체가 베드로의 공동체였다는 거죠. 초대교회의 공동체고 그게 있습니다. 그게 출발점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론이 출현해서 성령의 선물을 경험하고 그 성령의 선물이 연고 없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고 신앙이에요. 자, 그런데 물론 이렇게 출발을 하겠지만 여기서 삐그덕거림이 있죠. 이 삐그덕거림을 대표로 말하는 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5장 4절을 보면은 5장 4절에 베드로가 지적하는 게 이거예요. 뭐 3절 후반부에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흐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3절 후반부에 땅값 얼마를 감췄냐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라고 얘기하는 어떤 정량적인 걸 얘기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땅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너가 왜 잘못되었느냐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땅값 얼마를 그러니까 땅값이 얼마 있었는데 이게 아까워서 감췄다는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나 성령의 경험을 받은 사람은 땅을 어떤 걸로 바라보냐 하면은 하나님과 말씀이 되는 이 하늘의 빛을 흡수하는 의미로서의 땅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아까
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상태의 원리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름은 보통 명사입니다. 하여튼 특정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내재되어 있는 마음밭이거든요. 그런 우리의 마음밭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 땅을 온전히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터전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뭔가 활용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잘못된 제사의 뿌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가 되는 게 바로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는 얘기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땅값에 얼마 부동산을 10억을 팔았는데 헌금을 얼마 안 하고 이런 맥락을 얘기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왜 땅을 감췄느냐? 너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될 그 기회를 왜 스스로 닫아놓느냐라는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지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적은 특정인의 지적이 아니라 초대교회인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안에 흐르고 있는 땅에 대한 오해를 들춰내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춰내면 이게 뭐가 나오냐면은 4절에 이렇게 표현이 됐죠. 베드로가 단언합니다. 사람에게 푸시도스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한 거다. 거짓말의 차원이 달라요. 여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을 한 게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게 사람의 관점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게 없어요. 솔직히. 그냥 생활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안에서 들춰내는 맥락은 뭐냐면은 지금 생명의 땅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에 노출하지 않는 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거짓말은 내가 참인 걸 아는데 내 유익 때문에 속이고 나의 가치관 때문에 속이는 행위를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거짓말은 진리에 대해서 비춤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마치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상태. 더욱이 안 좋은 거는 거기다가 자기 진심이나 자기 진정성이나 자기 열정을 마구잡이로 쏟아붓는 상태가 푸시도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삶의 모습으로 보면 사두개인들이 더 한심한데 왜 바리새인들을 두고 거짓말쟁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느냐?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한데 자기 진심을 담아서 진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 그러니까 포인트는 자기가 진짜 참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가 거짓말입니다. 안타깝지만. 네. 알면서 속이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의 차원과 부합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에 대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이다. 이거를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게 저는 사도행전 말씀의 탁월함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들춰내는 겁니까? 라는 거에 대한 이 깨달음, 곧 영적인 고백이 스데반의 고백에서 절정을 이루는데 7장 38절로 넘어가면 스데반과 이제 바울이 대치합니다. 이제 슬슬 이제 우리 율법주의자 바울이 이제 들어와요. 율법주의자 바울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거짓말에 가장 깊게 연루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깊게 연루가 되어 있으니까 자기 열정과 자기 신념이 투철하니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죽어도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스데반이 이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해 준 게 있는데 바로 38절에 7장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곧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테 에레모스 그다음에 엔테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거는 동격 구문이라고 해서 교회와 광야를 동일시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스데반이 구약의 인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모세의 광야 시절을 교회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유대교와는 다르게 읽어야 될 포인트인데요. 유대교인들의 생각 안에는 출애굽의 마지막 목적을 가나안이라고 봐요. 그리고 가나안을 자기의 눈에 볼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오해가 생겨요.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말씀이 흐른다는 뜻인데 말씀이 흐르는 것은 특정한 지역의 가나안을 가건 가지 않건 상관없이 그 자신이 있는 그 자리가 말씀의 자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자리고 가나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 그 출애굽의 동력 자체가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로 가나안에 들어가죠.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상적으로 보이는 땅을 가나안이라고 얘기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너가 어느 자리에 있건,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어느 땅을 바라보고 어느 땅에 서 있건 그것과 상관없이 너 안에 흐르고 있는 말씀의 본질, 거기가 광야고 거기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적이든 이스라엘적이든 혹은 그 이스라엘적인 것을 물들여 있고 영향받고 있는 오늘의 교회의 일부는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나안을 가기 위한 과정 혹은 가나안이 되어져 있는 요새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광야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냉정히 말하면.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데반이 가장 정확하게 짚은 건 광야에 있었던 그 40년이 가나안이다. 오히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 있는 원주민들을 죽여요. 이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거기 안에 왜곡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들. 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그 구약에서요, 야곱의 자손들 중에서 디나가 세겜의 아들과 사랑을 합니다. 그 히브리어 단어에서 번역 성경에서는 그걸 강간이라고 번역을 해요. 하지만 그거는 사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사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둘의 사랑은 오간데 없고 거기 민족들한테 할례를 줘가지고 몰살을 시켜요. 그리고 야곱이 너무나 창백해져서 아들들한테 그걸 물어보니까 내 누이에게 그리고 내 종교를 모욕한 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모욕이에요? 모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그러한 이야기들이 허다합니다. 가나안도, 가나안이라는 게 여러분, 이 특정한 지역이 가나안이라는 지역도 존재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교통 명사라서 가나안이라는 게 카난에서 유래했고, 카난은 자기를 낮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게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누구에게 다 약속하신 가나안이라는 거는 사람이 보암직한 선악과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광야가 가나안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광야는 뭐냐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솔직히 nothing이란 뜻입니다. 지금도 중동의 근대 지방을 가보시고 사막을 경험해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빈살만 왕세자 같은 사람이 돈을 갑자기 떼돈을 버니까, 이게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떼돈을 버니까 그 사막에다가 네옴시티라고 아주 그 말도 안 되는 걸 짓는 거잖아요. 이 사막을 부정하려는 발버둥이라는 거죠. 근동의 상징은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대할 것도 없어요. 그거를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선물과 연결을 지으면 과연 그럼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 없어요. 주는 게 없어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상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의 귀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한지라, 저도 저를 고백해 보면 눈에 뭐가 성과가 안 주어지면은 글도 잘 안 써요, 솔직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입금이 돼야지 쓰잖아요. 네, 잘 아시죠? 아니, 입금이 안 됐는데 음악을 하고 노래를 하고 이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이 타성에 젖어서 돈이 안 들어오면 글을 안 쓰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화들짝 놀라요. 아, 인간이 이렇구나. 예전에 데뷔하기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썼는데 지금은 뭔가 계약을 안 하면 글을 쓰지 않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인간이 이런 관성을 가진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는 그 본질의 깊이로 들어가 보면은 너무나 무색무취한 거예요. 이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인데 이 사랑이 지금 내가 지금까지 학습되어 왔던 사랑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느껴왔던 그런 기쁨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생소하고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하기가, 죄송한 말인데, 싫은 거예요. 이게 이유 없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달콤한 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광야의 교회를 부정하려는 태도다. 그래서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건 억지로 고난을 자초하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인식입니다. 인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느끼는 건 오히려 인간에게 길들여진 선악과적 사고방식에서, 원죄의 사고방식에서는 너무나 낯선 것이다. 그런데 이 낯선 것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사실은 역동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의 역사마저도, 죄송한 말인데, 우리 인간의 감각이나 감정이 너무 압도적이니까 미미한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그 고투,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어둠의 영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싸우는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서 이 아무것도 아닌 거를 긍정하고 수용할 때 나타나는 영적인 비전을 눈뜰 수 있는 그 태도,
그게 바로 광야 교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게 부정이 되니까 스데반의 죽음에 동참을 했죠. 네, 이거는 이단이다, 이거는 사입이다, 그렇게 규정을 했죠. 근데 결국 바울이 어떻게 회심을 했을까요? 자기 율법이 자기 발목을 잡았습니다.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왜 율법의 발목을 잡았냐면 율법도 613가지로 분화가 됐기 때문에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생겨요. 우리도 그렇죠. 헌법이 있고 기초적이 있고 그 다음에 부설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고. 그런데 법은 다 종류하고 동일하지만 상위법 하위법이 적용을 받는데, 그 상위법에 뭐가 있냐면은 십계명이 있죠. 살인하지 마라. 근데 하위법에 뭐가 있냐면은 이단에 속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하위법이 우선일까요? 상위법이 우선일까? 상위법이 우선이에요. 근데 이 스데반이 죽는데 바울이 결정적으로 증인이고 사내들이 공회에 있는 문화로서 이 증거를 남겨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공범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양심적인 그분이 거기서 충돌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단에 속한 사람은 죽여도 된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게 정점에 다다랐을 때 예수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게 이 9장 2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쉬는 시간은 제가 한 16장? 너와 내 집 구원까지 한번 보고 볼까요? 네. 자, 바울의 첫 번째 복음과 두 번째 복음은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위치를 점유한다고 봐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솔직히 베드로나 다른 12제자들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는데 예수님의 진위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도 조금 흐름이 갈지자걸음을 해요. 이를테면은 성령을 체험했는데도 유대인들과만 밥을 먹고 이방인들하고 겸상을 안 한다든지, 조금 베드로가 약간 이렇게 갈지자걸음을 보여요. 근데 바울은 그 시작점부터 뭔가 핵심을 관통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특별히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그만큼 극단적인 하나님 체험을 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는 겁니다. 20절에 볼게요. 20절에 9절에 20절이죠. 9장의 20절. 회당에서, 이게 이제 바울이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의 하나님 아들을 전파한다. 자, 아들을 전파한다는 건요, 이게 엄청난 건데, 이게 뭐에 엄청난 거냐 하면은, 이게 본래 휘오스라는 이 아들이라는 거는 생명의 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끈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혈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중의 장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끈이라고 했을 때에는 예수가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어떤 족보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경스러움인 거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요, 좀 표현이 이제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네오이 휘오스,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가 그걸 나눌 수가 있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당혹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령을 체험한 이들도요, 여기서 망설여요. 뭐가 망설이느냐? 예수는 그래도 하나님의 뭔가 위대한 랍비가 아닐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전에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감히 하기가 어려워요. 베드로조차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도요, 그 보세요, 그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러 간다니까 바로 붙잡죠. 진심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즉시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아들이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게 22절에 가보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됩니다. 바울은 힘을 더 얻어, 이제 바울이 이제 텐션이 붙은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한다. 근데 이게 더 무섭고 중요하고 떨리는 게, 그리스도는 뭐냐 하면요, 그리스도의 본래의 역할은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곡하기로는 기름 부어서 왕처럼 우리를 삼아주시는 그러한 어떤 왕의 즉위식을 상상하면서 그리스도를 상상하는데, 예수가 이해하고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이게 기름 부음이란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이란 뜻은 아예 내 안으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성분이 되고 입자가 되어서 내 안에 완전히 흘러들어온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는 내 안에 체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20절과 22절을 종합해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죠? 하나님과 동격이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성정이세요? 같은 흐름이에요? 근데
그 흐름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내 안에 스며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한다는 바로 이 바울의 복음 안에 성령의 선물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이해가 담겨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선물을 혹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어떤 이렇게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은사나 현상에만 국한을 시킨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온다라는 이 중요한 움직임을 우리는 어느새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시장의 존재이기 때문에 또 외부적인 임파테이션을 느끼면 외부적인 어떤 성령의 감동, 감정의 고양, 어떤 것들의 치유 이런 것들을 느끼면 자꾸 거기로 또 하나님의 아들을 써먹으려고 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거기 안에 우리는 거짓말을 안 하는 것처럼 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께 거짓말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자, 바울의 복음의 놀라움은 예수가 그리스도죠.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스며들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간이 갈립니다. 시간이 갈린다는 뜻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깨우침, 생명 이걸 들었어요. 혼으로 들었지만 영으로 파고들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혼으로 듣고 육으로 듣는데 그리스도는 혼과 육과 영이 원래부터 하나였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육을 찔러 쪼개서 침투하는 거예요. 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으로 완전히 스며들어요. 자, 이렇게 스며들게 되면 우리 안에서 나를 발견하신 하나님은 나의 시간을 잊어버려요. 이 시간, 우리의 시간은 뭐죠? 썩는 시간입니다. 이 13장 35절과 37절이 결정적인 건데요. 제가 이래서 바울을 좋아해요. 죄송한데 바울이 군더더기가 없어 사람이. 근데 이제 그래서 적도 많죠. 사람이 이제 그렇죠. 이제 여러분 죄송한데 인간관계에서 바울이 빵점인 게 사람이 좋은 말을 해도 좀 이렇게 돌려 말하면 좋잖아요. 기분 좋고. 근데 사람이 인사말도 별로 안 하고요. 이 사람이 만나자마자 그냥 막 쏟아붓는 거예요. 이런 분은 인간관계에선 빵점이지만 성령의 선물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100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저도 바울처럼 인간관계는 안 되려고 노력은 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나오니까 그럴 때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요. 자, 바울의 직설적이지만 중요한 게 요거예요. 35절과 37절에 연결되는 말씀인데 여기 너무 위험한 걸 건드린 거예요. 뭐냐? 36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조상들과 함께 묵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자, 이거는 뭐냐면요. 자, 다윗을 두 개로 이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다윗이 있고요. 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다윗.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역사책에 쓰여 있는 다윗. 그 다윗은 썩어서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의 다윗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역사 속에 솔로몬도 없어요. 역사 속에 야곱도 없고 역사 속에 아브라함도 없어요. 이게 썩음이에요. 그런데 37절 볼까요? 하나님의 조에 살리신 이는 썩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아프로톤. 썩음이 아니다. 자, 여러분 썩었다라는 얘기는 부패를 뜻하는데 이거는 도덕과 양심의 부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대표성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썩는다라는 거는 그냥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의 시간으로 그냥 흘려보내는 상태를 썩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썩는 것으로 심었으되 썩지 않는 것으로 나온다라는 얘기가 우리의 이 몸과 우리의 생각은 썩는 거예요. 다 혼의 생각은 썩어요. 그 부패가 아니라 그냥 썩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다윗을 기억하는 다윗도 썩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시편을 보고 다윗의 그 하나님 고백을 볼까요? 그건 뭐죠? 두 번째 다윗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이 아니라 그 다윗이 자기가 발견한 영적 자아의 다윗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영적 자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혼적인 자아는 그냥 썩음으로 가죠. 하지만 지금 바울이 발견했던 예수의 그리스도라는 그 스며듦, 그게 인식이 있는 우리 안에는 제가 여기 적어놓듯이 영적인 영역이 반드시 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게,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이 몸이 죽는 걸 죽음이라고 본질을 강조를 안 해요. 이건 그냥 잠든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례식에 가셔도요, 죽었다라고 표현을 일단 의식적으로 지워야 돼요. 이건 그냥 썩음의 시간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과 상관없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아까 제일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때와 기한은
언제 썩는 시간이 올지, 언제 썩는 게 닥칠지는 신경 쓰지 마라. 너 안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스며듦을 반드시 경험해라. 이 뜻이에요. 이게 썩음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왜 싸움이냐? 여기 보시면 14절 22절에 이걸 각오하라고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이것까지 이제 보겠습니다. 14장 22절에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제 제자들이 많이 흔들리니까 굳게 하는데, 참 이것도 바울이 이 양반이 죄송해요, 이분이 마음을 굳게 하려면은 좀 좋은 말을 하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양반, 이런 분이 다 있을까요? 마음을 이제 굳게 하려면. 그래서 이거를 잘못 오해하는 게 뭔가 그 결단이나 다짐의 메시지로 많이 읽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냥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말아라. 고난을 결심해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이 고난이 바울이 말하는 이 고난은 디멘션, 차원이 달라요. 일단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울이 생각하는 고난은 뭐냐면요, 자, 외부에서도 물론 우리가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할 때라든지, 혹은 삶을 꾸려갈 때라든지, 뭐 걸림돌이 생기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배려의 기도를 할 때 그런 거 기도를 하는 건데, 바울은 지금 곁가지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적 고난을 얘기하는 거는 디모데가 잘해요. 디모데 전후서 보면 그거 잘해요. 아주 이게 병을 잘하고 이렇게 포도주도 쓰고. 그래서 바울도 그래서 포도주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외부 고난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외부 고난이 아니라 복음을 만나게 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무색무취한 거 있죠. 이 영적 영역은 열렸어요. 저와 여러분, 제가 단언하는데 여러분 안에 영적 영역이 존재해요. 근데 이 영적 영역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에덴인데, 여기가 생명의 동산인데, 이 생명의 동산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생명의 동산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의 나무, 생명의 느낌, 생명의 감각을 회복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의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생각이 완전히 촘촘하게 옷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찢어내지 않으면, 이 낡은 가죽 부대가 철저하게 찢어지지 않으면 너무나 무색무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얘기는요, 억지란 얘기예요. 솔직히 이게 무슨 뜻이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바울도 그래요. 나도 모르겠다. 이게 어떤 감각인지 모르겠다. 내가 느꼈던 지금까지의 희노애락과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나도 두렵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그리스도다. 이걸 추구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알죠? 우리의 본능. 아까도 제가 그 입금이 안 되면 안 쓴다듯이 원인이 안 들어오면요, 하네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아까 유무상통 얘기할 때 무의미 말씀드렸죠. 무의미하다라고 하는데 누가 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시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장을 엎은 거예요. 우리는 의미가 있든 없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오페렐레마, 의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생명. 그래서 이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게 될 때, 우리의 수많은 다른 자아들이 이렇게 겹겹이 쌓아왔던 그 옷이 찢어지잖아요. 이게 사단이 사단을 만나서 찢어지잖아요.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고난이 아니에요. 외부의 고난은요, 죄송한데 고난이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죄송한 말인데 그냥 고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약간 차원의 분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조금 우리가 안타까워지는 사이클이 뭐냐면, 외부의 고난에서 하나님의 뜻의 본질을 조금 찾으려다가 거기서 길을 잃을 수가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때는 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거나 나중에 다른 거를 주시거나. 근데 자꾸 거기서 합리화가 되는 건 좋은데, 이게 나중에 공허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를 볼까요? 솔로몬이 그 모든 현상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실제로 응답을 받죠. 그래서 성전을 지어요. 근데 전도서의 첫 문장 아시겠지만 헛됨이 6번 반복돼요.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발버둥의 전부를 뜻해요. 그러니까 발버둥 전부 쳐보니까 그냥 마텐, 허무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허무가 아니라요, 그냥 실제로 보니까 이게 허무했다라는 거를 보는 거예요. 이 태도를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까지 볼게요. 28절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것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마땅한 줄 알았다. 이거는 단지 외부에서 타 종교의 우상의 제물들을 비판하는 모습으로도 보이지만,
바울이 그 와중에 가장 강하게 권면하는 거는 한글 번역에서 요긴하다라고 보였는데 에파난케스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필연적이란 뜻이에요. 필연. 그러니까 여기 한글 번역에서는 요긴한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 유인물에 필연적인 거. 이 필연적인 게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죄송한 말인데 왜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왜 택하셨는지, 내가 왜 하나님과 있는지 사실 이 지점에는 없어요, 솔직히. 이 왜라는 지점은요, 이 왜라는 것도 조금 말씀드릴게요. 왜라는 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죄송한데 교환의 생각 때문에 그래요. 왜는 원인을 찾잖아요. 근데 원인을 찾으려고 하니까 과학이 발전하는 거고 문명이 발전해요. 그것도 기능이 좋지만 거기에는 항상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요, 여러분, 존재가 숨을 쉬는 건 답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상태잖아요. 이게 우리가 말씀이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뜻,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어쩔 수 없이, 한글 번역 중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부득불 전한다고 하죠. 어쩔 수 없이 전하는 거, 우리를 밀고 끌어오는 거, 바로 거기에 주목하는 게 바로 복음의 본질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바울에게 중요한 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희에게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는 게 이 16장 31절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쉬었다 할게요. 너와 내 집의 구원이라고 해서 이제 일부에 이제 이걸 해석하시는 경우를 만인 구원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바치면 우리 집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든지, 그 집을 약간 확장을 해가지고 우리 민족, 우리 지구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최근의 경향은 거의 만인 구원론으로 많이 기울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가 이 성경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성경은 딱 한 사람,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그 자아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만물을 짓고 나를 지은 게 아니라 창세 전에 나를 만나고 나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만물을 지은 거예요. 이게 만물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물 안에 만물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만물 안에 있는 만물이 나인 거예요. 이 바깥 만물은 아무 쓸모 없어요. 죄송한 말인데. 그냥 이거는 우리가 유한하고 영원한 거, 그리고 인간의 양심, 감각, 아름다운 거, 이런 것들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예요. 뭐 우주를 어떻게 나 때문에 짓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기주의도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자신한테 하나님이 전부 건 거예요. 이게 때무트, 그리고 이게 체르프, 그리고 이게 바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와 내 집이라고 했을 때 이 너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싶어했던 창세전 나예요. 창세전이라는 것도 우리 창세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시간 속에서의 나예요. 그리고 나와 내 집은 뭐냐면요, 이 집이란 뜻은, 오이코스는, 자, 내가 저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적 영역을 발견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11시에서 40분, 11시에서 11시 40분 동안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거치면서 지금 나라는 존재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자, 아까 영적 고난이 뭐였냐면 나라는 존재가 들었던 말과 생각이 있죠.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모른 채 바벨로 에워싸여 있는 수많은 말과 언어와 교육으로 완전히 지금 뒤섞여 버렸죠. 그 뒤섞여 버리는 게 허물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죠.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안에 남지 않고 허물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 집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 나의 영적인 자아가 눈을 뜨면 내가 지금까지 다른 것으로 집을 쌓아왔던 것을 완전히 허물고 새로운 집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의무를 주는 게 너와 너의 집의 구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연쇄 반응이 뭐냐 하면, 자,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살고 있고 또 제가 타인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건네고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이, 바울 한 명이 그 복음의 본질적인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걸 통해서 기존의 바벨의 집을 허물고 새로운 집을 세우면 그게 나에게만 집중한 건데, 놀랍게도 나에게 집중했던 그것이 타인에게 그대로 도미노처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바울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너의 안에 있는 들보를 부너뜨려라, 그래야지 밖에 티가 빠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떤 양심의 영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을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죠. 당연히 우리가 기회가 되면은 항상 나누고 같이 공동체를 꾸리면서. 근데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말씀이 오염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기주의가 진짜 아닙니다. 이건 진짜 강조해요. 여러분 한 명 구원하자라고 계속 붙잡아야 돼요. 나 하나 붙잡자.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외부에서 볼 때면요, 왜 제자들하고 계속 싸울까요? 좋은 것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한테 지금 방해가 되니까 막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바나바 그 사람은 성정 좋아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욕을 하고 이럴 때는 바울이 참 사람이 성격이 조금 안 좋은 사람인데,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근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울에서 약간 오해하는 건 바울이 뭔가 대의적인 높고 거룩하고 깊은 뜻을 줘서, 그리고 정치적인 뜻을 둬서 이렇게 아시아에 막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요. 바울은 바울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 한 명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통틀어서 내 인생 안에 이 요긴한 것 하나만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기한테만 집중했던 사람에 의해서 도미노가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너와 내 집에 대한 말씀의 강조점은 이건 온전히 나의 자아, 에고, 나의 집중,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지 충만이 돼서 밖으로 흐르는 거예요. 내 안에 텅텅 비었는데 밖에 뭘 한다라는 것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조금은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잠시 쉬었다가 후반부 구절 좀 볼게요. 네, 자, 여러분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자, 네. 네. 늘 이렇게 쉬는 시간 지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맨날 시간을 끊는 것 같아가지고. 네. 아이고. 자, 이제 사도행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너와 내 집의 규명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 규명과 거룩의 영적 본질, 그리고 바울 복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영적 흐름의 알레고리,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저희가 말씀 좀 정리할 때 에스겔하고 상관하는 것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에스겔 쪽에서 충분히 못 나눴던 거, 사도행전에서 못 나눴던 거를 이제 합쳐서 그렇게 정리를 해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요 17장 24절과 25절, 19장 26절과 27절의 부분은 에스겔이 만나는 그 하나님의 존재 체험하고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에스겔하고 같이 설명드리고 싶고,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는 아주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얘기 마무리할까 합니다. 24장 21절인데, 자, 이제 자꾸 제가 바울의 탁월함 이런 얘기를 드려서 좀 송구합니다만, 일단 바울이 탁월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는 그래요. 복음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근데 복음에 집중했을 때 나타나는 그 바울의 탁월함이 이 죽은 자의 부활의 움직임 속에 있는데, 24장 21절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핍박을 다니면서 신문을 당합니다. 그 신문과 고초를 당하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이 표현 중에 하나인데,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항변해요.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가 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에 대한 것들 중에 또 어떤 것을 가장 강조해서 얘기하느냐, 바로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해요. 페리 아나스테세오스 네크로스. 근데 우리가 이 죽은 자의 부활에서 한 가지 가장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제 26장 8절도 비슷합니다. 26장 8절은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신 것을 왜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여기도 죽은 사람의 네크로스 에게이로, 죽은 사람이 일으켜지는 것을 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뜻은 왜 죽은 것의 일어남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메시지인데,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 죽음으로부터의 부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이 죽음의 부활의 핵심은 우리 몸이 나중에 부활을 할 거다라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연한 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바울이 여기서 죽음으로부터의 일어섬을 말하는 핵심은 네크로스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죽음을 기억한다는 게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요. 이 죽음이라는 이 태도, 이 나나토스라는 거는 여기선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 죽어 있는 죽음은 사실 죽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죽음이라고 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 다나토스는 지금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다나토스 사망이 아니에요. 그냥 그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자체예요.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바울의 죽음은 부활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부활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뜻은 뭐냐면요. 자, 여러분, 부활이라는 거는 다시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다시 일어난 사람은 뭘 기억할까요? 죽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죽음은요, 완전한 단절을 뜻하는 건데 이 단절이 어떤 단절을 뜻하느냐? 옛날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단절을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느끼고 교감하는 의미로서의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부활은요, 지금 여기서 죽어 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죽었다 살아있다는 영역은 다른 영역이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교감하고 있다면 나는 나의 죽음, 나의 하나님과 다름을 기억하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울의 놀라움이에요. 왜 놀라움일까요? 당시에는 이 부활에 대한 것이 사후 세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후에 혹은 이제 이런 논쟁들도 있었잖아요. 죽은 후에 화장을 하게 되면 그 입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매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복원이 되는지, 그 다음에 부활은 어떻게 되는지, 그 사후의 상태에 대해서만 사실은 많은 관심들이 초점이, 교리도 그렇고요,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부분을 과감히 넘어서서 아까 현재의 부활, 하나님 시간 속에서의 부활을 얘기를 하면서 이 부활은 무슨 기능이냐면은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이때의 죽음은요, 복음입니다. 이때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는 사실을 깨우치는 결정적 작동이고, 이 결정적 작동이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추출이 됐잖아요. 어떻게 추출이 되느냐? 그 유일한 방향성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죠. 솔직히 그냥 죄송한 말인데 이건 짐승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발견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양심, 종교성, 윤리성, 희노애락, 이런 모든 것들이 집합이 돼서 나타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님 아들이 왔는데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나라는 하나님 없는 존재가 내가 진짜 하나님이 없는 존재구나라는 거를 속속들이 깨우치는 우상 파괴의 복음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얘기는 실제로 우리가 못 박힌다, 순교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그냥 그대로 애도하는 거고요. 바울이 말하는 날마다 죽는다, 이 표현은 뭐냐면 내가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다. 자, 이 다르다는 걸 깨닫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도 이제 자꾸 제가 이 자기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원고감 입금이 안 되면 쓰지 않는다. 자, 이러한 어떤 현상적인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없는가에 대해서 처절히 느끼는 게 첫 번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상 발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바울도 그 고백을 해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에 있는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다. 나 도저히 못 벗어나겠다. 근데 바울이 그거를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표지로 고백을 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몸이다,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승화를 시켜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 다름을 고백할 수 있는 장치는 내 삶이나 나의 성정이나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나의 말과 생각과 사상과 언어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사실을 통렬하게 깨우치는 거,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을 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새로움이잖아요. 아까 무색무취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무색무취함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끌고 갔을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이라고 하듯이 새로운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고 나타나는 그 고백, 거기가 또 하나의 다름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자,
왜 제가 이걸 예민하게 말씀드리냐면은 우리는 2단계는 잘해요. 2단계. 첫째 단계 뭐냐? 내 안에 성정을 보니까 나는 육을 못 이기고 뭔가 안타깝고 율법적이고 이거를 발견해서 하나님과 다르다는 고백을 하는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많이 해요.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동력을 얻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깊고 정미한 것이 내 안에서 새로운 집을 짓잖아요. 새로운 집을 지면 이게 하나님과 하나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라고 느껴지시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집이 하나님과 다름을 느끼는 두 번째예요. 예, 이 두 번째가 중요해요. 오히려. 왜냐하면 첫 번째는요. 내 일상에서 하나님 없음을 이렇게 느끼게 되면 내 감정과 내 양심이 다쳐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내가 뭔가 없는가. 그리고 또 자칫 잘못하면 율법적인 것을 찾게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찾을 수 있도록 뭔가 나의 육신의 삶을 좀 바꿔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해요. 그래서 다름을 이해할 때에는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위인들이나 인물들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성정으로 하나님과 달랐는지를 깨닫는 것 하나와 그 행간에 담겨있는 말씀이 쪼개지는 그 광맥 속에서 나타나는 내 안에서 지금까지 경험되지 못했던 영적 영역이 이게 하나님과 다름을 우리한테 보여주는구나라는 거를 같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감히 말하는 게 바로 그 죽은 자의 부활이 바로 그 두 번째 경험. 네, 두 번째. 그래서 이 죽음은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게 정과 욕심을 죽이라는 그 차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쌓아가라는 뜻이에요. 그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단호하게 얘기했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제자는 뭐냐면요. 다시 짓는 사람입니다. 마데타이. 배워서 짓는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집을 묶고 있었던 원죄의 끈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세우는 게 바로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는 죽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왜 죽음이라는 단어까지 이렇게 써야 됐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그리고 성도님에게 넌 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에고에임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넌 내 안에 내가 너의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를 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완전히 스며들려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나의 입장에서 피드백을 할 때에는 나는 하나님과 다르다는 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과 일체화가 안 됩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을 나를 다른 존재로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때무트거든요. 나를 형상화를 시켜서 나의 형상을 인지하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다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구나. 이 흐름을 연결해 주는 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도 흐르고 있고 나에게도 흐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면요, 뭐가 될까요? 이건 이상한 욕망체가 되는 겁니다. 제가 다른 종교 비판하고 싶진 않은데 열반에 이르고 싶죠. 열반에 모든 속세의 번뇌를 벗고 싶죠. 근데 벗어지나요? 벗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건 자기 착각입니다. 그거 안 벗어져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안타깝지만 사후에 하나님 만난다, 사후에 천국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후는 그냥 주어지는 거죠. 그 사후라는 표현도 적절치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옷을 내려놓는 거니까.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을 하고 이 다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외에 왕도가 없다. 이게 바울의 집중력입니다. 근데 저는 희망을 느끼는 게 이렇게 바울이 느낄 때 그때 당시에는 바울이 아시겠지만 이중 배제라고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기독교인들한테도 배척을 당하고 특히 베드로가 안 좋아하는 게 눈에 보여요. 보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너무 베드로를 디스하는 것 같아가지고 뭐라 그러실 수도 있는데 베드로도 정말 성정이 좋고 다 좋죠. 다 동합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이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들을 자꾸 욕하고 핍박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건 당연히 사람이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배척당하고 그리고 다시 자기가 원래 가졌던 기득권층에 가서도 배척당하고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갈 길이 없어요. 그리고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교회 세웠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많이 사실은 좀 과장되어 있는 게 교회를 세웠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에베소 가면 두세 가정, 죄송한데 그냥 저기 갈라디아 가면은 두세 가정, 그냥 거기서 그냥 성경 나눈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 전파는 양적으로 보면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그 복음이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현상적으로든 내적으로든 확장될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정교함을 계속해서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입장과 그러한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의 혼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네, 혼이 작동 안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뭐 할 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고 찾아야 돼요. 바울이 별별 언어,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보면요, 정말 말이 어려워요. 예, 저도 말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저의 말은 약과예요. 이분은 말이 안 되니까 아예 자기가 말을 만들어요. 아예 영적이란 단어는 그때 당시에 헬라어가 없어요. 푸니마티콘 같은 거는 자기가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말이 어려워요. 근데 자기가 그런 것들을 총동원해서라도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라는 거를 끝까지 파고들었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은 계속 의지를 동원시켜야 돼요. 그래서 무의미를 만들어야 돼요. 의지를 갖고 오되 그 의지로 하나님께 가지 않도록 그 의지로는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투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험했을 때에는 나의 생각은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과 다름을 경탄스러움으로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진보를 할 수가 있다. 식물만 먹을 것이 아니라 단단한 것을 씹어야 됩니다. 이거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의 과정에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12월에 이제 사도행전 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정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만으로 여기에 섰습니다. 우리의 신앙 연륜이 어떤 것으로든 타협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조차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택정하셨던 그리스도로 변화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없는 상에서 쌓아왔던 바벨의 독소를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생명만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고 오묘하고 그리고 지속력 있게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동서말씀교회 지체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몸의 치유, 무엇보다 관계의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관계가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말씀에 보는 눈이 흐릿해지고 경제적인 가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몸이 불편하고 아프면 하나님의 신묘한 것을 깨닫기에 너무나 인간은 연약하기에 하나님 우리를 배려해 주셔서 이 말씀이 온전히 흐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삶 외에 외적인 삶들도 도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말에 건강과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동서말씀교회 총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